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주셔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만남의 광장일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성막과 이후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이 땅에 장차 참 성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또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식양을 보여주셨고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막을 짓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실상으로 오셔서 과거에 짐승의 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속죄 제사로 드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에클레시아 역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성막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는데, 성막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첫 장막인 성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금등대와 진설병 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가 진설병 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을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체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것은 진설병 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진설병 상에는 항상 12덩이의 떡이 놓여져 있고 그 옆에 포도주를 담은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여 12덩이의 떡을 항상 진설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소에 있는 진설병은 우리를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병이 있어서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언약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40절까지는 금등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금등대는 정금으로 만듭니다. 진설병 상과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하지만 금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등대에는 이 금등대를 관리하는 제사장이 항상 감람기름을 넉넉히 채워 넣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최적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4개의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차단된 말 그대로 칠흑과 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를 유일하게 밝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등대입니다. 따라서 이 금등대를 관리하는 제사장은 항상 감람기름을 넉넉히 붓고 또 불집게와 불똥 그릇으로 끓음을 제거하여서 항상 최적의 밝기로 성소와 지성소를 밝힐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금등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4절 5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성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비침을 얻는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유일하게 비치고 밝히는 것이 금등대라는 사실을 말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은 금등대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진설병을 통해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성소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고 금등대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설병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소의 기구 중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그리고 8장입니다. 자, 8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분향단에는 고운 가루들을 섞어 넣고 그곳에 불을 붙여서 항상 향연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연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소에는 금등대와 진설병과 또 분향단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금등대가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밝혀주실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또 하늘의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실현되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여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